여호수아 7장 1절로 26절까지. 제가 준 성경 구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보고 읽으시고요. 성경이 없는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파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수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고 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거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이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본론적 큰 축복과 응답의 걸림돌을 제거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뭘 제거하자고요? 예, 걸림돌을 제거하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은 부분적이고 심야한 응답이나 축복이 아닙니다. 본론적인 축복과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본론적인 시간표 속에서 이런 응답과 축복받으려면 걸림돌을 제거해야 돼요. 걸림돌을. 지난 주간에는 어린이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버이날도 있었고 또 스승의 날 이런 날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한마디 말해서요. 참 감사하는 날들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날. 저는 어버이날이라고 또 스승의 날도 이제 같이 의미를 둔 것 같아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티셔츠를 하나를 이렇게 선물했더라고요. 참 마음에 딱 들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것만 입고 다녔어요. 빨지도 않고요. 너무 좋고 그래갖고요. 또 오늘 이제 그 일부 예배를 끝나고 딱 제 방에 들어갔더니 아주 큰 화분에요. 막 꽃도 잘 피는 것이 딱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뭐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분당에 있는 주인강 목사님이랑 우리 조은영 사모님이 스승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래서 화분을 딱 갖다 놨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내가 그런 거 보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요. 좀 이 영적 문제인가 봐요.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 감사 회복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감사를 회복하자.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 그 사랑받은 거, 또 은혜 받은 거 감사하셨습니까? 좀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마시고 이런 날들은 좀 전화라도 말입니다. 은혜 받은 분들, 사랑 받은 분들에게 감사 좀 하십시오. 그 어렵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라든지 또 대학이라든지 선생님들이라든지 또 주위에 늘 이렇게 도움받았던 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도 하나 보내면은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저는 이제 지난 주간 그렇게 살면서 또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엄청난데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좀 잊고 살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분명히 정확한 복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또 우리 교회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기대만큼 왜 큰 축복과 응답을 안 줄까? 또 기대만큼 왜 큰 부흥의 문을 안 여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거기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어떤 답이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막 복음 가지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현장 나와서 전도도 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랑에 대한 감사는 놓쳤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될 이 사랑의 관계는 놓쳤구나. 이 부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7교회를 말씀하면서 제일 첫 번째 언급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더라고요. 에베소 교회의 이 믿음에 대해서 쫙 칭찬을 한 다음에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책망할 것이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의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죠? 구원하여 주신 사랑.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사랑. 더 나가서요. 여러분,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원주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지역보마 그렇게 말하는 교회 많아요. 그러나 중국보마, 세계보마 말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보마, 세계보마 한다고 특별하다 그게 아닙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어쩌면요, 중국보마, 세계보마 고백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가 사실은 원주보마, 민족보마 한데 중국과 세계보마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어쩌다가 우리 교회가 중국보마, 세계보마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심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다른 교회와 다른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내가 잊고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진짜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나는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지? 아니, 나는 왜 기도가 안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달라고 기도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와서 다른 거 묻지 않았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뭐 하느냐고요?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된다면은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해요.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요. 또 식당에서 말입니다, 봉사도 하고요. 교회 일이 있으면 말입니다, 달려와가지고 막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한다면은 그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가 안 됩니다.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인 것은요, 본론적인 참 축복과 응답과 역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부터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본론적인 큰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사랑할 마음이 크고 또 뜨거울수록 한계를 초월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핑계가 없어요. 핑계가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하는데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는 것은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사랑이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응답받고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리고성 다음에 여리고성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아이성 전투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뭐 아이성 쉽게 무너뜨리겠죠. 안 그래요? 아이성이요. 뭐 이 지금 정탐꾼들도 하는 말이 작은 아이성입니다.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몇 명만 올라가면 된다고요?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 능히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요. 그러면 한 3천 명 데리고 가라.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예. 그야말로 혼비백산하고 36명이 죽었어요. 예. 아주 얕보고 가서 말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이성,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걸림돌이 있었어요. 걸림돌. 이 걸림돌이 뭐냐?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는 회개와 갱신을 통해서 본론적인 큰 축복과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첫째로 여리고 성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 작은 성. 이 아이성 전쟁에 왜 실패했느냐?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큰 이 여리고성,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요, 사기가 충천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사기가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인간의 자만심으로 세워졌어요. 인간의 자만심으로요.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라도 성령 인도 받으면은 그 문제가 아니고 축복의 기회, 응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성령 인도 못 받는다. 작은 문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작은 문제도 큰 실패의 구덩이가 될 수 있어요. 예. 여리고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자만심을 가지고 한 2, 3천 명만 올라가도 된다? 뭐가 자만심입니까, 여러분? 가장 큰 자만심. 뭐가 자만심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큰 문제든 큰 문제가 아니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가나안 정복, 인간의 전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성이든 작은 성이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로만 가능한 영적 싸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이 꺾이게 하시고 나의 자만심이 꺾이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또 보세요. 지금요,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의 기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쉽게 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3천 명을 데리고 아이성에 올라가라 이런 말씀이 전혀 없잖아요. 경험한 대로요. 경험한 대로. 이전에 말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듯이 그냥 경험한 대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였죠. 그리고 정탐한 사람들의 얘기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 정탐꾼 보내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자,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했다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이라는데 어떻게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경험을 기준한 인간의 전략을 앞세운 겁니다. 그래서 실패했죠.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합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로 19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17절로 19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앗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며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19절 은, 금과 동철 기구를 다 여호와께 구별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 이것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내가 주인된 자만심, 인간의 경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실패의 요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본론적 큰 축복과 응답의 걸림돌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어떻게 제거하면 되겠습니까? 제거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회개와 갱신입니다. 회개와 갱신이에요. 자, 여호수아의 신속한 회개와 갱신을 보세요. 실패를 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7장 6절에 보세요. 자, 7장 6절에 여호수아가 뭐 했다고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랬어요. 저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신속하게 회개하고 갱신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교만과 자만에 대한 불신앙을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여호수아는 해결을 했어요. 그냥 혼자 회개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 대표 장로들과 언약궤 앞에서 하나 되어 메시아에 대한 언약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요. 회개했어요. 놓쳤던 부분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연약함과 불신앙을 다 회개해야 되지만 대표적인 게 뭔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중국 복음화의 사명조인데 중국 복음화에 대해서 불신앙했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우리가 이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결코 본론적인 큰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어 하나이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냥 전쟁에 졌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얘기하느냐?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실패로 사람들이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아이성 싸움, 그것도 작은 아이성 싸움에서 졌단 말이에요. 야,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보세요. 제가 목사고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인데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여러분 자신만 욕먹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욕먹는 줄 아세요? 누가 욕먹습니까? 하나님이 욕먹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뭘 하겠느냐?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나안 족속에게 욕되게 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불신자들로부터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이 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갱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양심 가지고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죄를 숨긴다. 결코 하나님 앞에 본론적인 큰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간입니다. 아간. 7장 15절 보세요. 아간이 어떤 사람이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아간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망령된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망령된 일을 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속이는 사악한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사악한 죄.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힌 거죠. 그래서요, 이 망령되다는 말은 영적인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성령을 속이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간이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런 죄를 지었어요. 왜요? 탐욕의 눈이 얻어가지고요. 자, 그 죄만이 아니잖아요. 자, 16절 이하에 보세요.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누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 다음에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누가 뽑혔어요?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18절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누가 뽑혔더라고요? 아간이 뽑혔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 범인이 아간으로 지목될 때까지도 뭐 했어요? 죄를 자백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비 뽑을 때 유다 지파 뽑혔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고 어떻게 돼요? 빨리 나와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끝까지 숨기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유다 지파. 예? 그 다음에요. 유다 지파만 뽑힌 게 아니잖아요. 또요. 누가 뽑혔다고요? 자, 그 다음에 세라 족속. 그 다음 삽디의 가문. 그랬더니 갈미의 아들 아간이 결국 뽑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제비를 뽑아갖고 자꾸만 좁혀가겠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한 번에 너 아간 지정할 수 있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회개할 수 있는 뭘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심판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에 말입니다. 우리를 생명을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없나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때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요, 하나님 굉장히 이상한 분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애굽을요 10번씩이나 큰 재앙 내려가지고 그 애굽 자체를 황폐케 만드냐 이거요. 왜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 10번의 기회를 준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기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섬겼던 모든 신은 거짓된 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10번이나 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요 끝까지 죄를 감추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망령됨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지금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누가 고통을 받았어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보다도 자신의 이익과 자존심만을 추구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이거요.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아간의 망령됨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자신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신속하게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갱신했어요. 아간은요 끝까지 죄를 감추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죄인입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없이도 난 살 수 있습니다 하면서요, 내가 주인의 모습으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닌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주인 돼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고 축복해요. 인간적으로는요, 다른 여자 훨씬 나아요.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책임지고 자살하는 거 얼마나 인간적으로 멋있습니까? 근데 실패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를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뭐 했어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회복됐는데 또 제자들 데리고 가는 거 있잖아요. 베드로의 주특기, 입만 살아갖고 고백 잘한 거. 그 다음에요, 죄가 드러날 때 회개 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베드로를 축복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자, 회개와 갱신을 통해 나타난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 나타났습니까? 회개할 때, 갱신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나 보세요. 제비 뽑기 한다고 여러분, 뭐 죄인이 드러난다는 것은, 예? 너희도 제비 뽑기 하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초능력의 방법으로 언약 성취를 방해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드러내게 하시고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방법으로. 자, 그 다음에요, 신속히 회개하고 갱신하는 믿음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약속한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해요. 그렇죠? 얼마든지 용서해요. 여러분, 신속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십시다. 그죠? 기뻐하신다니까요. 뻔뻔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십시다. 갱신하십시다. 하나님 기뻐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드러나게 하시고 그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한다면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정말로 이 복음과 언약을 성취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로 우리로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여호수아 7장이 정말로 우리 교회 시간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요. 야,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시대적 언약성 지혜, 중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이 정말로 본론적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겠구나 라는 저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 제거하자고요? 걸림돌을 제거하자 이거예요. 걸림돌을 제거하자. 여러분, 빨리 우리는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았던 첫사랑, 이거 잃어버렸다면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먼저요, 하나님과의 첫사랑 회복하자고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원해 주셨어요. 지금도 성령으로 세밀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시대적인 언약을 성취하는 자로 하나님 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헌신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랑 해볼게요. 그 사랑부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원주, 중국,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에 대한 불신앙을 가졌던 것 회개하십시다. 회개해야 돼요. 교회의 공동체보다 나의 자존심이나 이익을 앞세우면서 합리화시켰던 이기주의를 회개하십시다. 교회를 헛된 말로 비방하고 성도를 분리시키고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들 회개하십시다. 회개하십시다.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고 염려했던 교만을 회개하십시다. 회개하십시다. 정말 회개하십시다. 우리의 회개와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실 것이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의 회개와 갱신을 통해서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빨리 회개하고 갱신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축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우리에게 있는 걸림돌, 우리 교회에 있는 걸림돌, 나 자신에게 있는 걸림돌 무엇인가를 깨닫고요. 회개와 갱신을 통해서 이 걸림돌을 제거하고 본론전 큰 응답과 축복을 받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본론적 시간표 주셨는데 이 응답, 이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나에게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걸림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불신앙이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을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놀랍게도 대패하고 혼비백산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틀림없이 가나안 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승리하였는데 작은 아이성 싸움에서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자만함, 또 인간적인 경험이 기준된 인본주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저들이 아이성 싸움에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회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본론적인 큰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신앙의 걸림돌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갱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신속하게 회개하며 갱신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아간처럼 끝까지 죄를 숨기며 합리화시키는 망령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개인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고통받는 그 사실 앞에 신속하게 회개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갱신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약속하시는 약을 회복시키심을, 성취시키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갱신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체험하며 살아계신 믿음으로 살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았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약속하신 이루시겠다 약속했던 원주복마, 중국복마, 세계복마의 언약을 놓쳤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에 대한 불신앙을 가졌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보다 나 자신의 자존심이나 이익을 앞세웠던 이기주의가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헛된 말로 비방하고 성도를 분리시키고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며 염려하며 교만했고 불신앙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부정한 종을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공으로 쓰임받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